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이 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게 오늘 볼 것은 뭐냐면 사명자의 삶이란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누가 얘기했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사도 바울이 평생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의 길이 뭐냐? 곧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다는 거. 아멘.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하고 간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다하고 간다. 그런 삶이란 어떤 삶이냐? 생명 내놓고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다. 사명자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생명을 당하여 그 사명의 길을 갈 뿐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냐?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라 했으면 어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딱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려 갖고 물 위를 걸었어요. 이 세상에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을 거야.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걸었는데 가면서 뭐예요? 풍랑이 휙 이니까 그냥 그 풍랑 쳐다보느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빠져들어갔습니다. 쫙 빠져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주시한 눈을 떼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게 돼 있다.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이제는 목까지 잠기라 할 때 베드로가 주야 날 구원해 주소서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저 멀리 계시다가 순식간에 와갖고 딱 팔을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더냐 라고 묻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더냐. 풍랑 때문에 즉시 무서움이 들어온 거죠. 인생의 풍랑 때문에 즉시 믿음이 소실된 거죠. 그랬더니 그 풍랑 속에 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다가 여러분은 사명을 안 받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사명의 길을 가다가 풍랑 때문에 그냥 주님께 고정했던 눈을 놓쳐가지고 그 풍랑 바라보니라고. 풍랑 바라보면 반드시 빠진다.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주님께 고정하면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끝까지 걷는다. 아멘. 예,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 삶에서 분명히 풍랑이입니다. 작은 풍랑, 큰 풍랑이입니다. 그 풍랑이 일 때 결코 우리는 주님에게 그 시선을 떼지 않고 반드시 믿음으로 그 풍랑과 작은 풍랑, 큰 풍랑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가 부를 때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풍랑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을 그냥 우리의 어떤 위로의 말로 읽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그러나 이 시편 23편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쉬운 이 고백이 아닙니다. 이 다윗도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그 사명의 길이 뭐냐? 사무엘이 와가지고 딱 2대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십수년을 쫓아다닙니다. 그런 사명의 길을 갈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울 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 나중에 사울 왕은 전장에서 죽고 결국에는 다윗이 2대 왕으로 이렇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6절,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풍랑을 다 거치고 나서 믿음에 승리했기 때문에, 또 그 모든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고 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다녀본 자가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가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그랬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일한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지상 대명령을 사명으로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명자들로서 이 땅에서 동일한 사명을 갖고 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지상 대명령을 보니까 첫째는 가라. 가라는데 안 가잖아요. 응? 뭐 하느냐? 안 가요. 집에서 밥이나 해 먹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응? 전화나 하고, 응? 이불 속에나 들어와 앉아 있고, 응? 차나 마시고. 안 가는 거야, 안 가. 가라잖아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고 가라. 어디로 가라? 가라! 누구에게요? 안 믿는 자들에게 가라는 거야. 여러분, 미국에는 안 믿는 자들 너무 많아요. 한국 분들은 거의 다 믿지만 랄프 같은 데 한 가봐. 랄프. 거기 미국인들 많이 쏟아져 나와요. 랄프. 응? 랄프라든지 세이봉이라든지 그 앞에 가 서봐요. 얼마나 많이 나오나. 거기서 1시간만 전도해봐. 1시간 매일. 응? 안 가는 게 문제야. 안 가는 게. 응? 장로님도 가야 돼. 하루 1시간씩은 전도해야 돼요. 응? 장로님이 왜 장로라는 그 타이틀을 따고 있어? 장로님도 더 많이 전도해야 되는 거야. 더 많이. 응? 나중에 주님이 물으면 뭐라 그러실래요? 너 뭐 하다 올라왔냐? 저요? 응? 목사 타이틀을 왜 받았냐고. 어? 목자도 빼버려야 돼 그냥. 전도사 여기 없나? 전도사가 왜 전도사인지 아세요? 전도하라고 전도사야. 어? 응? 선교사? 어? 뭐 하는데 선교사야? 가라는 가야지. 가라. 이게 가라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 안 믿는 자들에게. 응? 멀리 갈 필요도 없어. 다른 나라 갈 필요도 없어. 얼마나 가까운 데 많이 뒀냐 이거요. 가라. 지상 대명령. 우리는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을 받았어요. 첫째는 가라. 가야 되겠죠?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라. 이거부터 해야 돼. 이게 안 되는데 뭘 밑에를 해요? 가지를 않는데, 에? 일어나지를 않는데, 에? 가야 돼. 어디를 가든지 전도해야 돼요. 가라. 응? 맥도날드도 가라. 카스 주니어도 가라. 누구한테? 안 믿는 자에게 가야 되는 거야. 차만 마시지 말고, 빵만 먹지 말고. 아멘. 응? 사도 바울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생명 갖고 뭐 합니까? 시간 갖고 뭐 합니까? 정력 갖고 뭐 합니까? 응? 첫째, 가라.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가지를 않는데 뭐가 일어납니까? 접근을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고 전해주지를 않는데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는 자가 없다. 전하는 자가 없다. 그래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먼저 가야 돼요.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뭐랍니까? 세례를 줘라.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 하는 건 가서 전해라는 거죠. 전해서 믿음이 있게 해서 세례를 받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가서 전하고 믿음이 생기게 해서 세례까지 받게 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일어서라, 가라. 그게 사명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라. 두 번째, 세례를 주라. 믿게 해서 세례를 주라. 세 번째는 세례만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양육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다 사명자예요. 아멘. 응?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될까요? 사도 바울이 아주 큰 자입니다. 그럼 우리도 천국 가서 사도 바울 선생처럼 못지는 못 되겠지만 그러나 그 뒤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대명령은 첫째는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당연히 외쳐야죠.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가 된 자들에게는 뭐 해야 되냐?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돼. 그죠? 신자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어기면 지옥 갈 수 있다를 가르쳐야 돼. 그게 바른 복음이에요. 지옥 갈 수 있다. 하나님 명령을 계속 어기면.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로 가른다. 당신이 그렇게 살다가는 이기지 못하는 자가 돼서 성 밖으로 쫓겨날 수 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죠. 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입 하나 뻥끗 못하고 가장 중요한 거 가르치지 않고 그래 되겠습니까? 성안과 성박도 가르치고 네가 그 짓을 계속하면 넌 지옥 갈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아멘. 신자에게는 이런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 가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법입니다. 성경이 법이에요. 그 법대로 살지 않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는요 결단코란 말을 써요. 누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이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한 말씀만 갖고도요 우리가 평생 회개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결단과 결심으로 정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이런 말씀들을 무섭게 받아야 되는데 무섭게 여기질 않는 게 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시대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사명자로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뭘 가르쳐야 돼요? 바른 복음을 가르쳐요. 제가 왜 나가서 사역을 합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끝내버리면 되지. 왜 제가 목회자 교육을 시키고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왜 합니까? 바른 복음 때문이에요. 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서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알려줘서 그들 성도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다 같이 한 명도 지옥 안 떨어지고 천국 가자고, 성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면요 사춘기 애들도 많이 와 있어요. 예수 믿은 애들도. 예수 믿는 자들이 지옥에 온다니까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도 조심해야 돼요. 생명책 이름이 적혀졌다가 지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 보면 저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그분도 지옥을 많이 본 것 같아.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크리스천들 중에 20%만 천국 들어간대. 근데 그분이 얘기한 그 천국이 성 안인지 천국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는 80%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 들으면 여러분 썸뜩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봤대는데 우리가 부정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분이 봤대. 그분에게 보여준 것은 그렇게 봤대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퍼센티지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갖고 경계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왜 뭐 좋은 얘기하고 긍정적으로만 얘기해도 잘 살 텐데 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부류를 보면 거기는 또 전도만 막 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이것도 아니야. 그죠? 예,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회개도 열심히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죄성을 갖고 태어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늘 그냥 죄를 짓고 사는 거야.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그게요. 뭔 얘기인지 알죠? 응? 그러나 내가 죄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으면 회개도 열심히 하고, 응?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 신부들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가까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쌓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죄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부터도 회개하라부터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외치신가 한번 보십시오. 천국에 가서 너희는 잘 산다 못 산다 이것보다 너 천국 못 들어가 하는 게 더 많아요. 메시지를 보라고요. 메시지를. 주님이 외치신 메시지.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이런 자는 쫓겨나고 이 자는 들어가고.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를 보세요. 천국에 좋은 것만 얘기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더 많이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도 그런 경고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 첫째는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 바른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주종의 관계야. 주인과 종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맘먹는 자가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 한국에는 어떻게 된 파인지 맨날 주세요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어떤 목회자의 그 카톡에 얼굴이 뜨고 그 밑에 이렇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뜨잖아요. 만배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써놨더라고. 만배의 축복. 그게 뭐하는 만배의 축복인지 모르겠어. 그게 내가 앞에 걸 잊어먹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 앞에 물질적인 축복 얘기해요. 그게 어떻게 그게 기독교냐고요. 기독교가 물질 축복을 주기 위한 기독교입니까? 그 축복 얘기하면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러다가 다 망해요. 그죠? 다 망한다. 여러분 이 주종의 관계를 한번 봅니다. 모세가요 40년간 왕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싸우는데 가서 누굴 쳐 죽여요? 애굽인을 쳐 죽여요. 야, 애굽 왕자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자가 애굽인을 쳐 죽여요. 히브리인 살리고. 히브리인은 노예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애굽의 왕자로서 그 권력과 그 부와 명예가 있는데 노예를 살리려고 애굽인을 쳐 죽이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가. 그리고 모래 쑥갔어요. 그게 탄로 날까 봐 도망쳤어. 어디로? 미디안 광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만일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은 자가.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서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24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야, 모세가요 40살 가서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대. 왜요? 믿음으로.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야, 이 얘기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를, 애굽의 왕자인데 고난받는 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야, 이 잠시 죄악의 낙이 우리 일평생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야. 인생.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릴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불림받는 것을 거절하고, 그게 죄악이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산 자가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게 히브리인과 같이 능력 받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야, 애굽에 있는 모든 검은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천국에 있는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받는 능력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천국에서 받는 그 아무리 작은 상이라도 천국에서 받는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더 큰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 가기 전에도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나에게 이루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왜? 한번 보세요.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공주의 아들 나 안 해. 난 차라리 히브리인과 고난을 받을 거야. 그렇잖아요. 모든 걸 해로 여긴, 배설물로 여긴 것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모세는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버린다. 배설물로 버린다. 이게 열정입니다. 난 다 그 가치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더 보내야 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와 종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열정이 있고 모든 걸 주를 위해서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주종의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길도 제대로 못 가더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 나와 주종의 관계가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주종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열정만 있고
모든 걸 다 내가 버리고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 하더라도 주종의 관계가 안 돼 있으면 기분 내키면 일하고 기분 안 내키면 때리쳐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종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뭐냐? 주인은 명령합니다. 종은 그대로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냅니다. 아멘. 더우니 추우니 돈이 있니 없니 내가 뭘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거 안 합니다. 명령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처지와 환경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이런 주종의 관계가 먼저 되어져야 사명의 길을 제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내가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내가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와 종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 사명의 길을 잘 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른 관계, 즉 주종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종의 관계가 잘 안 되면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삶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해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면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거를 알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3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종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우리 인생에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또 헐벗게 하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버는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주와 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주종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 내가 사명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죠?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22절부터 한번 보면 22절부터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얘기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인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가면은 선생님은 잡혀갖고 결박당하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근데 어떻게 한다? 간다는 거죠.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 뜻이면 나는 간다. 그래서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거기 가서도 예루살렘에 가서도 내가 분명히 복음을 전가하게 될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는 게 하나님 뜻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사명자들로서 그 사명의 길이 아무리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의 길을 우리 생명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명의 길은 우리의 생명과도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 땅에 내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온 이유가 우리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온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목숨까지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주중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라.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시간이 많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옆을 구경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명의 길에 관해서 오직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야. 쫓아간다. 달려간다는 거죠. 이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남은 시간을 주를 위해서 잘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 경영을 잘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도록이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시간을 늘릴까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상 대명령 앞에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달려가야 되고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 뵀었을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기의 날수를 계수하는 자가 복되다. 자기의 날수.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자가 더 복되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자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혼인집에서 주인이 돌아와 갖고 문을 두들기면 곧 열어줄 사람처럼 서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는 곧 주님을 맞이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곧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5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섰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말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뭘 내놓을 수 있을까?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달려왔습니다. 이런 삶으로 달려왔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삶, 칭찬받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제부터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상 대명령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은 가라 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라 하셨으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횟수를 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는 횟수를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여 세례받게 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나로 인하여 예수 믿게 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거는 대단한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안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사명자들로서 그 사명을 죽는 순간까지 잘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는 이미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아버지 가게 하시고 아버지 얻게 하시고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지금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는 연말까지 아버지 하나님 2달 남았습니다. 주님, 이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나로 인하여 예수 믿는 자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많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발견케 하시고 가게 하시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